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수요일 저녁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 가정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들판에 있다가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 죽임당함을 명쾌하시려고 이렇게 표를 주셔서 보내시지만 가인이 16절에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동쪽단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에녹을 낳죠. 17절에 그래서 그 성을 쌓고 이름을 아들 이름 에녹이라 지었고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 에녹은 선지자 에녹이 아닙니다. 선지자 에녹은 나중에 5장에 태어나요. 근데 왜 에녹이 여기 먼저 나올까요? 가인의 집안의 에녹이 원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완성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셋을 낳게 하사 죽은 아벨 대신 셋을 낳게 하사 쭉 자녀에서 에녹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지만 이 4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처음 나오는 에녹인데 선지자 에녹인 5장의 에녹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5장의 선지자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거룩한 선지자인데 그 에녹의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두셀라죠. 끝이 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진 아기를 이름 짓습니다. 무두셀라. 그리고 에녹이 승천하고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터지고 600세 노아가 600세에 무두셀라가 969년 다음인 970년 970세가 될 해에 한 해 더 살았으면 그때 심판이 나오는데 무두셀라는 죽기 전에 심판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노아만 한 게 아니고 무두셀라가 계속 예언을 하죠. 끝이 온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 따라서 이제 노아도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라멕이 777세 오래 살지만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가 오래 사시고 손주가 950년 노아가 오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두셀라와 노아가 이제 거의 홍수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데 홍수를 당한 거는 노아고 홍수 발생하기 한 해 전에 무두셀라는 이제 그 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품으로 가는데 그 전에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가? 홍수의 심판을 당하여 홍수에 쓸려버림을 당하는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했을 때 18절에 라멕을 낳았죠. 라멕이 여기서 아내 2명을 취하여서 아다요 실라라는 이름의 부인을 통해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축산업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그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악기의 조상이 돼요. 악기 연주자의. 그리고 22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두발가인을 낳았죠. 신라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 인류는 몇 대가 못 돼서 철기 청동기 문화를 바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석기 문화에서 된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게 만들어졌냐면 청동기와 철기는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초신자인 분들은 이거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멍청하고 돌도끼 들고 팬티 한 장 두르고 옥옥옥옥 인간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수백만 년 뭐 이렇게 살다가 옥옥옥옥 뭐 이런 식으로 400만 년을 외치다가 꾹꾹꾹 소리 내면서 그러다 만 년 전에 겨우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벼서 마찰시켜 제작하는 마제석기 신석기를 만 년 전에. 그러면 399만 년 동안은 깨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려고 해도 깨다가 파편이 생겨서 그릇 모양이 될 때까지 깼습니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인류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동과 철기를 녹여가지고 날카로운 둔한 기계예요. 무지무지 날카롭고 뾰족한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무지무지 날카롭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첨단 아주 커팅 엣지 그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할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걸 만들 정도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성이 문란하여 일부 다처를 하는 과정 가운데 몇 대가 못 돼가지고 청동기, 철기가 동시에 출현했다는 거예요. 요거 거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녀도 거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모세의 글은 패하지 않는다.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시면서 이 모세의 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의 모든 것은 폐지가 안 되고 실제 팩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있겠냐 하면은 사람이 타락을 했어도 엄청나게 첨단으로 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급에서 수백만 년 동안 발전해야지 비로소 글씨를 읽는 게 아니고 글씨를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첨단 기계 동철을 날카롭게 만드는데 동과 철을 통해 가지고 기계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걸 할 수 있는 정도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고도의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만함은 모든 조상이 우리보다 멍청한 것이라고 가리켜서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더 똑똑했고 배우지 않아도 알았고 더 오래 사는 법을 알았어요. 더 오래 사는 법을 알았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도 어떻게 해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900년을 사람들이 살 정도로 환경이 좋았고 사람이 똑똑하고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았으며 유발이 어떻게 했겠어요? 배워서 음악을 했겠어요? 소리가 뭐든지 피조물은 다 소리 나게 악기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악 잘하는 사람 뭐 들판에 가다 풀잎만 딱 잡아도 그걸 음악을 다 해버려요. 좋은 악기를 사야 돼서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악기가 있어야만 하진 않죠. 어떤 사람은 숟가락만 갖고도 엄청난 악기를 제조해요. 숟가락을 따닥따닥 하는데 그걸 시골 미국 농부가 그거 갖고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타락도 번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금방 타락해서 갑자기 확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 사람이 확 갑자기 죽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대로 이 시대는 꾸준히 있어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똑똑했고 교육기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똑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은 저주받아서 어리석임이 사람을 덮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어리석음의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욕심이 많으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청동기를 믿는 거에 대해서 철기 문화를 믿는 것 자체가 왜 성경이랑 안 맞냐? 사람이 그거보다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 청동기와 철기가 엄청나게 발전이 됐어도 400만 년 전, 400만 년 동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동기나 철기도 되기 전에 신석기, 비벼가지고 그릇 만드는 거, 그것도 10,000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비벼가지고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강아지한테 시켜보세요. 예. 기르러 먹는 우리 집 강아지, 예. 거기다가 그 포장된 과자를 줬어요. 그러면 질소 포장인데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 봉지를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집 강아지는 말을 못해요.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 강아지. 예? 유기견이에요. 길거리에서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것 같아서 데려와서 씻기고 그래가지고 키운 강아지인데 본능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본능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요만한 그 쿠키 같은 거 포장된, 낮게 포장된 거 주면 발로 탁탁 타재석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미끌미끌해요. 빵빵하니까 공기로 질소가 들어 빵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발로 이렇게 딱 잡고 한 발로 잡고 긁습니다. 이게 벌써 신석기 들어가는데 1분도 안 돼서 신석기 들어가요. 강아지가 멍청한 강아지가 그러는데 침팬지는 더 빠릅니다. 사람들은 타재석기 신석기 들어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때리죠. 왜 때려요? 그릇을 왜 때려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쪼개는 거예요. 곡괭이를 왜 치는 거예요? 삽으로 하지. 삽이나 톱으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곡괭이로 찍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 체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곡괭이로 때리는 거예요. 타재석기는 마찰하는 지혜가 없어서 때리면서 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마찰하면 시간과 힘과 정성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깨놓고 어느 정도 깨놓고 그 뒤부터 비벼가지고 예쁘게 만들죠. 강아지한테 여러 가지를 다 시켜도 타재석기와 신석기를 동시에 다 해요. 근데 사람이 400만 년 동안 타재석기만 했다고? 뚜려 부시기만 했다고? 그러다 자기가 원치 않는 그릇 모양이 안 나오질 않아. 그럼 계속 다른 돌멩이를 깨고 다녔다는 거예요. 비빌 줄 몰라서. 그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한테 실험을 하고 침팬지한테 실험해도 이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지혜롭게 만드셨다. 타락한 상태라도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지 않고 아는 깨달음이 있고 발명가인데도 타락은 한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오래 살고 수백 년을 살아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끝까지 타락하고 똑똑해도 타락하는데 타락했어도 그 정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 문화를 가리키면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무지 높은 단계로 초첨단으로 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저주받아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겁니다. 저주받아서 그 모양 그 꼴로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이 일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어도 예수 믿는 걸로 쳐주자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의식적인 신앙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폐할 수 없나니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왜 어렵냐면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인류 초기에 바로 시작됐다고 믿으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창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 정도 창조하시기에는 힘이 버겁지 않으실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바에서 꿈틀대는 식으로 만든 다음에 지가 발전을 해서 우리가 됐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공기 중에 연탄가스나 이산화탄소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그러나 존재하는, 그러나 자연 발생설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만드는 핸드폰보다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첨단을 못 만드시는 원시 시대의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의 정보량이 슈퍼컴퓨터나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모은 것보다 더 많이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양계를 오고 갈 수 있는 양으로 그렇게 많아요. 그 유전 정보를 일렬로 쭉 놓으면 한 사람이 그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보 데이터량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DNA가 그렇게 많아요. 일렬로 도열을 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반도체 메모리 양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정보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기고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왜냐하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육은 뭐예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려면 옛날보다 똑똑해진다는 인간 인본주의, 인간 본연의 주의라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주의.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몇백만 년 됐다라는 유골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대학교 가서 이과 공과대학을 가면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고고학 탐사나 이런 거는 미국이 전 세계 고고학이나 이런 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학회를 운영할 때 미국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나 뭐 공룡뼈 같은 거 이런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맘모스뼈나 이런 건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고고학이 발달된 거는 그 고고학은 세계적으로 히브리 대학교 유태인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유태인들이 히브리 대학이 세계적인 고고학 그 중동에서 고대 유적 발굴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서 학생들 데리고 유적지 발굴 작업 그런 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방사능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하는 게 미국이나 유태인들 그 미국 대학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게 해도. 그런데 탄소 동위원소는 유기질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방사능 동위원소는 화산재나 암석, 돌덩어리가 몇 살짜리냐 할 때 하지요. 근데 방사능 동위원소를 계속 통해 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교수들이 얘기한 거예요. 45억 년이 됐다 지구 나이가. 그 어떻게 하냐? 우라늄 방사선 동위원소가 반감기가 45억 년이다. 45억 년이 되면 100만큼 있던 우라늄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절반으로 50%로 줄는데 45억 년 걸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라늄이 50%가 된지를 확인하려면 측정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뭐가 불가능하냐면 45억 년 전에 그 돌멩이 그러니까 화강암 속에 있는 어떤 우라늄 돌덩어리가 그 용암 속에 섞여 들어간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화강암이나 우라늄 덩어리에 45억 년 전에 처음 있던 방사선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45억 년 전에 측정한 자료도 없고 그 돌멩이를 본다고 그래서 45억 년 전에 어느 정도 방사선 동위원소를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숫자를 찾을 수 있으면 시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양심 고백을 왜 하게 됐냐? 연대가 몇 년짜리다, 300만 년짜리다 이렇게 해서 수치가 들어가야지 기업체 연구 보조비가 나와요. 예를 들어 보세요. million and million years 수백만 년 전에 있었던 돌입니다. 이러면은 기업체의 고고학자들한테 그것을 연구 후원비를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고 수치화시키지 않으면 지원비가 안 나와요. 그건 썰이니까. 과학은 전부 수치로 해야 돼요. 경제학도요. 물가가 좋아질 겁니다. 안정될 겁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 경제연구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물가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안정돼가 수치가 나와야만 월급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지 똑같은지 변동이 될지 불변할지는 수치로 측량을 하거든요. 결국 이 거짓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먹고 살려고 연구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이 없고 국가 독재주의라도 문제가 생기지만 경쟁이 생겨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쳐가지고 연구비 얼른 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그 조국이라는 서울대 교수님이 그 자녀들 부정입시 해가지고 붙이고 이재명 씨가 또 아들들이 명문대에 들어가는데 뭐 부정했다는 소문이 쫙 정치권에 깔렸어요. 자, 왜 그렇게 부정을 할까요? 그것은 경쟁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 심해가지고 거기서 성공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부정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많아지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지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할 땐 폼나게 할 때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과학에 안 맞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이고 있는 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슴뿔을 잘라가지고 이게 몇만 년 전 그 짐승뼈냐라고 했더니 2만 년 전에 짐승뼈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어요. 방사선 동위원소. 이렇게 생명체 뼈 조각이나 이런 거는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되는 한계치가 5만 년 그것도 맞진 않은 거지만 공식적으로 질소 탄소가 원래 그 질소로 변해서 탄소가 있다가 질소로 변하는 걸 불완전 탄소라고 그래요. 불안정. 그리고 탄소가 계속 탄소로 있으면은 그게 탄소 10이라 안정화된 거예요. 탄소 14는 그게 질소로 변해버려요. 근데 그 불안정한 질소가 많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많이 남아있으면은 나이가 적은 거고,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점점 불완전 질소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엄청나게 극미량만 불완전 탄소가 탄소 14라고 하죠. 예, 탄소 14가 엄청 탄소 12에 비해서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반감기가 5730년인데
아무리 해도 반감기 불완전 탄소가 점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감기 한 10번 하면은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탄소 동위원소 방사선으로 불완전 탄소를 연구한다 쳐도 5만 년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뼈다귀 따고놓고 이게 400만 년 전 인간 해골입니다. 이런 건 측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냥 썰이에요. 썰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년 전에 그거 측정했다 하더라도 그게 5만 년 이상 넘어가면 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으로 그걸 측정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5,730년이 됐을 때 탄소가 정확하게 불완전 탄소가 절반이 되는 거를 측정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모든 것들이 널리 퍼지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몇 년도부터 전 세계에서 가르쳐졌죠. 원자 폭탄 터지고 45년도부터 원자 방사선 동위원소 이러면은 찍소리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연대 측정법은 외우셔야 돼요. 1949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1949년부터 방사선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한 것인데 지구 나이 45억 년이다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원자탄 위력에 눌려가지고 교회들이 지구 나이 45억 년이래 이러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질학회에서 이거 갖고 지금 논쟁이 엄청난 거예요. 지질학회에서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 이게 미국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실제 암석 나이 연구하고 다이아몬드 커팅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쪼가리 연대 측정하고 이런 거를 직접 하신 분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측정할 때는 진화론자들이 운영하는 연구소에다 측정 의뢰를 맡겨요. 크리스찬들이 하면은 사기쳤다고 할까봐 진화론자들이 운영하는 연구소에다 넣어요. 재미난 건 캐나다나 알래스카 지역의 맘모스들이 많이 동태가 된 상태에서 얼음 덩어리에서 나오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맘모스 머리털 DNA 그러니까 연대 측정하고 발가락 발톱에 있는 거 조사라면 몇만 년 차이가 나버려요. 같은 몸뚱아리 맘모스 측정을 해도. 그러면은 머리에서 발이 나올 때까지 1만 년 동안 아기 맘모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엄마가 그날 낳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 맘모스가. 근데 어떻게 이거는 4만 년이고 이건 3만 년으로 나오고 그러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표본에서 뽑아도 이게 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서로 연대가 안 맞으니까 적당히 서로 맞는 연대를 하기 위해선 샘플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게 공개가 된 자료들을 손으로 다 카피를 써가지고 저는 어떻게 그걸 캡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지 딱 눌러놓고 이렇게 볼펜으로 막 적고 이만큼 적었어. 그거 캡처하는 법이 있다는데 나는 캡처를 몰라. 뭐 컨트롤 뭐 하면 캡처가 되는데 몰라. 뭐 컨트롤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딱 정지해놓고 이렇게 또 50년 전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적은 거예요. 뭐 외국 사이트도 적고 뭐 이거를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시실리 섬의 에트나 화산 있죠. 지금 막 화산 그치해서 유튜브로 막 나오더라고요. 에트나 화산 언제 터질까 막 지금 24시간 생중계 방송하더라고요. 예, 뭐 진동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시실리 섬, 마피아들 많은 섬, 거기 이태리 남부 섬. 근데 이 에트나 화산이 아주 유명한 화산이에요.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그 이태리 반도에서 제일 큰 유명한 활화산인 에트나 화산을 이렇게 연구하면 요즘
29년 전에 터졌는데 3,500만 년으로 나오고 2000년 전에 그 터졌던 그 에트나 화산의 옛날 용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터졌던 그 화산지대 암석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젊어요. 2500만 년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터졌던 암석에 그 연대 측정을 하죠. 그러면 방사선 동위원소가 2000년 전에 터진 게 2500만 년으로 나와요. 그리고 29년 전에 요즘 터진 거예요. 근데 한두 달 안에 더 터질 수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거 보니까. 진동이 엄청 심하면은 그게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카메라들 다 갖다 대고 뭐 그러는데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에트나 화산에서 뭐 터질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막 외신 보도가 그거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내가 보는 동안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끄고 이제 딴 거 봤는데 뉴스 보느라고. 근데 이 에트나 화산이 백두산보다 최근에 터진 화산이에요. 29년 전에 하여튼 몇십 년, 30년 전에 터졌다고 이렇게 나온 자료예요. 근데 30년 전에 터진 걸 채취해서 이거를 그 연대 측정을 했더니 3,500만 년 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방사선 연대 측정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지구 연도수를 계산하려고 할까요? 아메바가 사람까지 그냥 몇십 년 만에 됐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몇십억 년 동안 변화됐다라고 가리키기 원하려면은 인터벌이 길게 뭔가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동화책을 보면 개구리가 왕자님이 됐다 이러면 동화지만 그것이 몇십억 년 전에 개구리였는데 요즘 왕자님이 됐다 이러면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십억 년, 그 일주일 만에 개구리가 왕자님이 인간이 되면은 그건 동화책이지만 그게 수십억 년 동안 저 개구리였는데 파충류를 거치다가 도룡뇽 비슷하게 걸어 다니다가 그게 일부는 새가 되고 일부는 포유류가 돼서 쥐새끼 같이 또 변모가 됐다가 그게 뭐 변하고 원숭이까지 왔다가 거기서 인간으로 또 왔다가 그게 왕자님까지 오는데 그게 개구리 왕자 동화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양에서는 개구리한테 키스를 하잖아요. 소녀들이 자기가 좋은 왕자님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면은 이게 유럽에서는 개구리 잡으면 여학생들이 그 개구리에 뽀뽀를 하는 게 왜 생겼냐? 개구리 왕자라는 그 서양의 그 동화책이 있어요. 그냥 키스를 하면 남자가 되거든. 예쁜 개구리 예쁘다 이러면서 뽀뽀를 해줘서 자기가 신랑이 왕자님을 만나기를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이런 미신이죠. 근데 그거를 동화책으로는 믿어요. 근데 그거를 몇십억 년으로 해놓으면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연대 측정법이 지금 과학자들이 양심선으로 하는데 측정 다 해보라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덮어 놨었냐?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그래서 청동기, 철기다 이러는 거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태초에 똑똑했는데 지금 다 멍청이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는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 뭐 예측을 한다 그러죠.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그러니까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유다서를 보세요. 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예요. 나는 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라고 했냐면 유다가 생각나게 하시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지만 그야말로 유명한 유다는 두 명이라고 봐요. 창세기에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 르벤, 시므온, 레위, 넷째 유다. 유다가 지도력이 있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곡식 싸러 갔을 때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로 있는지 모르고, 왜냐하면 총리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부자스러워. 그러니까 자기 잃어버린 동생 요셉같이 생겼지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애굽 말을 하니까. 근데 대표를 하는데 거의 유다가 말빨이 좋은지 하여튼 유다가 엄청 말을 잘해. 딴 사람보다는 아주 유다가 그 정치적인 어떤 언변술이 있나 봐요. 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래서 전부 아들들 이름이 그 엄마들이 경쟁적으로 막 짓다가 유일하게 막내 아이 베냐민만 아빠가 이름을 지어줘요. 베노니요 슬픔의 아들이요 했는데 그것도 엄마가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아기를 노상에서 낳았는데 아니다 이거는 야민의 아들이다. 벤 야민 오른손에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베냐민 막내 아기만 아빠가 이름 지어주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 아들 낳았다 보라 아들이다 루 보라 벤 루벤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름이 지어지죠. 그런데 유다가 아들들이 어떻게 하다 다 죽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가 귀신 들린 며느리를 만나서 아들이 갑자기 픽픽 객살을 하나 급살을 하니까 야 너 친정 좀 가 있어라. 그리고 막내 아이가 쭉 자라서 이게 또 하려면 얘도 죽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걱정을 했을지 뭐 자세하게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여튼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 자식을 낳아야 옛날에는 토지를 받고 가업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재산 분배법이 자손을 많이 낳으면 재산이 그만큼 비율적으로 많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하인들도 그만큼 많이 일꾼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육체 노동을 해서 그 축산업을 하던 시절이니까 양떼 소떼를 키우던 때니까. 그러니까 자손을 얻어야겠는데 아니 그 거리의 여인으로 갑자기 둔갑을 하던 시아버지가 그 동네 오니까 아이 해가지고 뭐 인장하고 지팡이하고 뭐 이렇게 증거품을 딱 해가지고 미인계 걸렸어 유다가. 왜 창피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후대 책에 의하면 뒤에 성경에 장자직분이 요셉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 37장인가인데 38장인가 39장 그 다음 장 보시면 30 오래돼가지고 장 하여튼 그 유다가 음란한 어떤 그 아름답지 못한 것을 해서 며느리한테 창피를 당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와요. 근데 그게 손줄 낳은 게 아니야. 유다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아니야. 그게 둘째, 셋째 부인인 거예요. 쉽게 말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시집 가더니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비공식 결혼을 해서 씨를 받아낸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돼서 나중에 두 몫을 받는데 요셉 지파에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를 먹어요. 왜 그래요? 요셉 지파가 장자 직분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두 지파가 다 요셉의 자손에서 나오냐? 유다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제일 유명한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 은30에 팔아먹은 그 유명한 가룟 유다. 그게 또 유명한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딱 나오면 두 가지 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란과 돈 좋아하는 거.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니 해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머니요. 그러니까 돈에 미쳤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팔아넘겼어. 은30에. 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르쳐준 선생님은 은 30에 인신매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서 유명한데 유다서가 나 이게 딱 보이면은요 계시록 바로 직전이에요. 교회에서 싸우라고 되는 얘기부터 나와요. 여기 3절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성을 느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잘 보시면 교회를 거룩히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에 빠져들지 않도록 교회를 회복시켜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서나 요한 2서 3서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무지무지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인류의 원래 모습이 나와요. 아까 에녹의 자식 중에 자손 중에 두발가인이 있었죠. 타락해도. 그 에녹의 집안이 타락했어도 그렇게 똑똑이가 나오고 포항제철 사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포항제철 사장님이 나온 거예요. 예? 그때 뭐 포항제철이 있어요? 포항제철은 스위치 누르면은 쇳물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그거를 다 메커니즘을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거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뭘 알고 써? 이렇게 뭐 해서 불 한 번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뭐 대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랑 박태준 회장이 수십 년 전에 포항제철 1호 그 용광로 그거 개통식 하는 거 하는데 뭘 알겠어요? 불 붙은 거 방망이 집어넣어가지고 불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프로세스를 알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 박태준이 다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그걸 네 맨손으로 박태준 씨 해봐. 이러면 하겠어요 그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포항 제철이 있으니까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청해도 그걸 쓰는 거예요. 카네기가 피츠버그에 철광 공장을 세웠죠. 철공소. 포항제철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피츠버그에. 그거 만드니까 그러면은 두발가인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두발가인은 아무것도 없이 자연 상태에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청동기와 철기를 동시에 그냥 넘나드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도 타제석기, 마제석기 그 시대를 1분 만에 돌파를 해요. 빵을 먹고자. 애틋한 마음에서 순식간에 비빕니다. 발톱으로 비벼요. 그러면 사람은 손톱으로 긁겠죠. 그게 1분 만에 강아지가 되는데 사람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삽질하고 대패질하는 거 이런 게 신석기라면 목재에 대해서 곡괭이질하는 건 타제석기죠. 타제석기랑 마제석기랑 같이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깨는 것만 알았다? 짐승도 그거 다 아는데 왜 몰라? 유다서에 보면은 초대 인간이 14절 아담의 7번째 손주 에녹이 7세손이라고 되죠. 14절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어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7세손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 사건을 에녹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돼야지 계시를 받아요. 태초부터 받은 거예요. 태초부터 받은 거예요. 태초부터 받는 게 더 영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죽을 세상이고 죽을 맛이 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래서 소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서와 같이 번쩍거림과 같이 인자는 그와 같이 하지 어느 마을에 등장하는 식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마을 출신으로 출연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동네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언하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재림하시는데 태초의 예언을 다 보고
옛날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구약 다니엘서 7장에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시는데 심판이 베풀어졌는데 책들이 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으려고 하더라. 불수레와 같이 불붙은 그 수레를 타고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태초에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죠? 예언을 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나와 내 복음을 인하여 너희를 거짓말로 욕하거나 거짓과 악한 말로 욕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옛적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옛적 선지자 방식대로 예언이 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는 계단 8단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8단계 끝에 8단계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건데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인데 원문에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생 좀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는데도 계속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가난이 오는데도 계속 부모님 공경하고 가난이 심화되는데도 계속 자기 돌봐야 되는 사람을 계속 물질로 돌본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리면 계속 괴롭히는데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서 예배를 찬양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가서 은혜 받자 이러는데 예배 드리지 마 괴롭힐 거야 이러면 괴롭힌댄다 예배 드리지 말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고생해? 그럼 더 고생해도 돼 이러면서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길은 오로지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세원약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고 싶으세요? 나는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 단체들 가서 예언 스쿨 가서 훈련도 다 받고 그랬어요. 흉내를 안 내요 지금.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약속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예언자들을 많이 배출했다라는 단체들 가면은 플로리다 쪽에 좀 많이 있고 캔사스시티 그 아이합 있는 동네에 많이 예언 사역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예언 사역 훈련 어떻게 하는지 프로페틱 트레이닝 스쿨 어떻게 운영하는지 릭 조이너가 저기 샤롯이 있죠.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에 릭 조이너 예언자 교회들이 많고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자들이 또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많아요. 빌리 그레함 센터도 그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하여튼 빌리 그레함 목사님 거기서 돌아가셨을까요? 예, 아마.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언 훈련이나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마이시 차부다 이런 사람들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 하죠. 자이레에서 죽은 어린이 죽은 시체 덩어리 그냥 기도해가지고 살아나게 해가지고 마이시 차부다가 아프리카 가면 막 아프리카인가? 파키스탄인가? 아프리카 갔는데 막 10만 명씩 모이잖아요. 예배 때. 왜 그러면 죽은 자 부모가 실제 죽었는데 의사한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딱딱하게 돼 있는 아기를 살린 거야. 이게 죽으면 이게 몸이 단단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고같이 점점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면 이거 대단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해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연구하는데 그런 영성 사역자들의 트레이닝 코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체험하려고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공부하라고 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내 사역하다가 그런데 주로 예언 사역했던 하나인데 방언을 막 하다가
모르는 사람 딱 잡고선 예언해보기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한 15분 막 하다가 처음 보는 아저씨야. 이거 미국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딱 잡고 영어로 예언해 보는 거야. 그런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죠. 예? 남자를 보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자입니다. 뭐 이렇게 예언은 아무나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예언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니까. 근데 어려운 예언 있죠. 뭐 쪽집게 같이 하는 그 틀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할 때는 방언을 막 해가지고 혀가 막 말리도록 막 돌아가고 정신없이 하다가 한국말이나 영어로 딱 예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쭉 하는데 너무 틀린 예언이 많이 나오니까 예언 학교에서 나온 예언을 서로 안 믿어. 서로 안 믿어.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안 믿어.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이분이 진짜 나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그 확신이 안 가는 어떤 마음의 상태 비슷하게 연두 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걸 생각해 주셔서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옛적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당하기까지 그거를 감수할 수 있으면 하늘의 너희 상이 크고 옛적 선지자들 또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의 직임들이 회복되려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고난은 선지자들의 고난은 여러분 종교적인 고난이 아니고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고난당할 때 다른 종교인들이 괴롭히는 게 많지 않아요.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성경 대부분이 정치 권력자들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예언을 하시려면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너의 할 말을 그때 성령이 주시리라 해서 예수님 예언도 역시 총독과 임금이라는 정치 권력자 앞에서 예언이 나올 거라고 새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치가 나라 망하는 쪽으로 민생이 파탄나는 쪽으로 할 때 그렇게 하시면은 세금 걷어먹는 사람만 벼락부자 되고 세금 내는 국민들은 헐벗습니다. 아주 생계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옛날 선지자들처럼 민생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성하고 민생하고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나 예언운동은 종교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스테반이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집사 역할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녹이 선지자였죠. 에녹은 왜 선지자가 된 거예요? 복음서대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에녹은 그러니까 들림 받아서 하늘나라 우주쇼 한다. 올라간다. 에녹 올라간다. 그 멋있게만 생각되는데 에녹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끝이 온다. 무두셀라. 아니 이름이 종말이야 종말. 애기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종말이라고 짓고 싶어요?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그 전도사님이 애를 낳는데 이름을 순교라고 지었어. 와, 그 잔인하다. 어떻게 자식 낳고는 순교라고 지어? 예? 박해라고 지으면 고난이라고 지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순교라고 하면 애가 어떻게 시험 들까? 뭐 아빠 나 죽으라고 나 지었어? 이런? 어떤 애기 낳았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애기 이름을 재림이라고 지었어. 예수님 재림하실 걸 맞이해라. 너무 종교적이에요. 너무 타픽이 좁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만 바래? 너무 이렇게 좁아. 그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횡행할 때 필이 잘못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예언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럴 때는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그때와 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나니 오직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하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전한 내용을 그대로 전해서 그 예수의 설교가 생활이 되도록 하라는 게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르반 설교하셨죠. 예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한테 동전 한 입도 생활비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쭉 이어가시면서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정확히 이루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 맨날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요. 간음한 사람들 회개해서 용서는 하시지만 간음한 사람의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간음했죠. 남편 우리아를 존재하게 하면 뺏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남편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게 군대 규율에 의해서 죽게 해버려요. 그리고 마누라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소행이 악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궁전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 예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신하들은 몰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두뇌에 다 외웠잖아요. 암기가. 그러니까 그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영이 맥힌 거야. 간음하고 살인한 놈의 예배는 절대 안 받아요.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예배하는 쇼를 하는 거야. 쇼를 하는데 이게 예배가 안 올려지는 걸 아는 거예요. 선지자인데도 그러다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나쁜 인간이요. 이렇게 비유를 딱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양이 많은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양을 맨날 안고 자고 그랬는데 그 양을 뺏어서 뭐 했다 이러니까 다윗이 지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대로 걸린 거지. 제대로 낚인 거지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나단 선지자가 믿음이 아주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요. 자기가 다윗 같았으면 야 이 선지자 잡아 죽여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명성이 얼마나 높은데 신앙에 얼마나 칭송을 받는 선지자 다윗인데 다윗도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가난뱅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게 당신이요. 당신이 그런 나쁜 짓 했어. 이렇게 하니까 저놈 죽여 할 만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옳은 말 하니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죽질 않았지만 김일성 같은 놈이면 죽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자가 틀려먹게 잘못 나라 망칠 때 얘기하는 거는요. 그 보통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기호 1번 쪽을 찍지 마세요. 이쪽으로 계속 모는 거지. 뭐 2번이 마음에 드네. 부인이 뭐 점을 받네. 뭐 이러는데 뭐 찍고 안 찍고는 2번을 찍고 안 찍고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1번을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을 찍으면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서
인간의 모든 권리가 뺏겨요. 그리고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다 국가가 가져가 버려서 국민이 지금까지도 나라가 제일 망하기 직전인데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문제는 교육이 백년대계인데 청소년들한테 선거권 주면서 청소년한테 임신할 권리를 다 주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중학생이 임신하고 집에 들어와서 야단치면 그 부모를 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교조 추종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핵무기 만들었죠. 우린 핵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격추하는 사드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 이랬는데 그거는 국민을 죽게 하는 거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핵무기를 만든 김정은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격추하는 방어용 미사일 뒀는데 그게 방어용인데 왜 죽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산주의로 자기 권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많으면 국민을 잘 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국민들까지도 노예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자기 부인만 좋아하는데 사람이 음란해지죠. 결혼해가지고 부부끼리 19세 이상 19금 보죠. 그러면은 성인 영화 시청하다가 바람피는 어른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결혼했어. 그러니까 결혼한 어른이니까 학생들하고 다르게 음란 영화 봐도 돼. 음란 영화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한 어른인데도 음란 욕구를 통제를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간다니까요. 음란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예?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음란 욕구가 얼마나 있었냐. 그 중국에 도시가 많죠. 도시마다 수십 명씩 집단 기쁨조를 도시마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갈 때마다 수십 명의 여자하고 뻘거벗고 노는 거야. 성중독증 환자예요, 모택동은. 그 모택동의 혁명 전술을 그대로 답사하는 게 문재인 씨예요, 지금. 문재인 씨 하는 거 보면 모택동이 중국 혁명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모르니까 악마스럽고 음란하게, 그 모택동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까? 모택동에 있을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이 중국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북한에 넘어가서 식량 얻어서 도망쳤대요. 북한으로 튀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있으면은 굶어 죽는 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인기가 있었던 건 모택동이 사람을 너무 문화혁명할 때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또 김일성이 북한에서 그렇게 굶어 죽진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나라는 굶어 죽는데 작은 북한이 중국 사람 미리국 하면 먹여주고 식량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아니지만 상대평가에 의해서 튀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준 거야. 김일성 아바이가 먹여 살려줬다는 썰을 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공산혁명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틀렸다라고 사회주의 정권 잘못된 거다.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뽑혀지고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나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독재자한테 틀려먹은 국가 권력자한테 틀려먹은 거다. 국민한테 사과해라. 너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가짜 목사는 못해요. 가짜 목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성향이 달라. 정광훈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달라.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 구약에 대개 보면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한테 옳은 얘기를 하는 예언자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바로 통치자한테 하죠.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 왕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들을 보낼 때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임금과 총독 앞에 너희가 나와 복음을 인하여 끌려가리니. 예수님 말씀을 권력자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 예수님 좀 믿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당신의 그따구식으로 정치하면은 천벌이 당신한테 내려옵니다. 정치인한테 내려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를 욕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영성과 축복과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뭐 닥치는 대로 욕을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한테 주로 욕하다가 승질나니까 약간 한두 명 더 덤으로 그냥 욕 들어먹을 수는 있는데 나는 정광훈 목사님처럼 안 합니다. 나는 박해가 있으면 나는 튀어버립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튀었잖아. 아니 왜 계속 나한테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빨갱이가. 그럼 나는 헌금을 갖고 계속 변호사비를 대야 되는데, 아니 돈이 있으면 그렇게 법정 싸움 하자 이러는데 나는 스타일이 반대라니까. 나는 재판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돈도 없는데 계속 변호사비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내가 변호사비가 점점 많이 들어요. 한 건당 변호사비를 다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10건을 고소고발을 억울하게 무고죄를 당해서 내가 죄 없는데도 그래도 변호사비는 10배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말에서 밖에 하면 저 마을로 튀어라. 근데 내가 제주도에 가도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외국으로 튀면 이제 가난한 목사 변호사비 소송 비용 절약하는 거죠. 예. 그래 하여튼 나는 한번 뭐든지 성경 구절을 내가 그 성경 구절대로 행동해야 될 땐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실험적으로 해봐요. 그렇다고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싶으세요? 청동기 문화부터 때려치세요. 예언하길 원하세요? 철기 문화 때 뭐를 했다 때려치세요. 아니 성경에 철기 문화가 있던데요. 뭐예요? 철병거가 있어요. 저 가나안 민족은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아 그래도 싸움은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때.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가 있냐 없냐? 그게 그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포항제철을 경영하는 능력이 없냐가 아니고 그게 여러 도시를 유랑생활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무슨 포항제철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니까 유랑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철병거가 없지 당연히. 누가 거기서 포항제철을 세워요? 그러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이사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구름기둥 쫓아가야 되는데 천막 걷고. 그러니까 정착민족들이 철병거 만들고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철기 문명이 없을 때다 있을 때다 청동기 문명이 있을 때도 없었다. 여러분 지식은 다 있는데 모세가 부살레과 뭐 저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세공업자가 나와요. 그래서 금을 씌우고 물을 씌우고 뭐 이러면서 금세공이 발달됐으면 철세공이 발달되지. 금세공이 발달됐으면 철세공이 발달되죠. 그리고 송아지 금신상 신해산 밑에서 송아지상 만들고 춤췄잖아. 우상숭배. 그때 아론이
은금뱀을 갖고 오세요. 불 속에 넣으니 이 송아지가 튀어나왔나이다. 어디서 이상하게 뻥을 치고 앉아서. 지네가 만든 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순금 보석 우상을 만들었으면 쇠를 만들어요. 동을 만들어요. 다 만들지. 기술이 있는데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 따라가야지, 불 기둥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무거운 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벼운 모포나 옷가지나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돌멩이는 흔한 게 돌멩이니까 돌멩이 갖고 뭘 하고 괴고 이러다가 가벼운 거 갖고만 텐트 걷고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뭐 철병기가 없죠. 철병거가 없죠. 그러나 전쟁을 할 때 바사나 옥이 철침상이 엄청 큰데 그런 거 다 수확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문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연대 측정도 과학자가 아닌데 그걸 역사학자가 방사선 연대 측정법을 할 리가 없어요.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거 알아 몰라. 아니 화학을 전공하고 천문학 전공한 사람도 방사능 연대 측정법을 직접 해보지 않은 과학자 교수들이 대부분인데 역사학자, 고고학자가 신학자가 이걸 알겠어요?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 안 맞다는 거를 과학자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요즘 과학자가 방사능 연대 측정법, 탄소 동위법,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아르곤 연대 측정법 이런 게 다 틀리는데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40년 전 기억으로 그걸 가리키는데 고고학자가 그거 알겠어요? 신학자가 알겠어요? 모르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밀러의 실험이 있죠. 저 생물책에 나오면 안 돼요. 그게 화학책에 나와야 되는 건데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자연대기에서 생성됐다라는 그 실험이 밀러의 실험이에요. 1950년대 실험이고 그거를 요즘 다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독가스가 나와. 독가스가 나와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미노산이 나오면 생명과 무관한 아미노산만 나온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50년대부터 밀러의 실험이라 뻥을 치면은 그거 해보지도 않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게 그게 뻥이라고. 미국 대학원생이 실제 해봤어. 독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가 살려면 원시 대기에 산소가 있어야 돼요. 암모니아, 메탄가스, 수소 세 가지 넣고 전기 실험하고 물 끓여가지고 그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독가스가 나와. 무슨 포름알데히드인가 뭐 이상한 게 그 나온대요. 그리고 거기에 산소가 있어 없어? 없지.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요? 산소를 숨쉬고 사는 게 생명체인데 산소를 안 넣어놓고 그게 어떻게 생명체가 사는 환경이야 그게? 산소가 생겨 그렇다고? 산소가 안 생기잖아. 아미노산 생겼다고요? 아미노산이 생겨도 그 생명체 없는 아미노산 생기는 거잖아. 아미노산이 뭐 단백질 덩어리의 그 원래 분자인데 그게 뭐 생명체만 나타납니까? 생명과 무관하게도 그게 나타나는데 생명체와 무관한 L자, R자가 있는데 그게 생명체에 생기지 않는 아미노산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나온 게 아니고 또한 나온 형성된 아미노산도 그 대기에 독가스가 나오면서 살 수가 없는 대기고 그리고 아미노산도 생명체에선 발생하지 않는 아미노산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세요. 산소를 넣으면 왜 힘드냐? 산소는 모든 걸 썩게 만들고 녹슬게 만들고 죽여버려요. 산소는 살리는 줄 아세요? 산소가 있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우깡 봉지에 질소 포장하는 건 산소가 들어가면 새우깡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소는 들어가면 모든 생명체를 죽여버려요. 산소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체가 생명력이 있을 때만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생명체, 우리 몸에 생명체가 없으면 산소 때문에 금방 썩는 거예요. 쇠도 새빨갛게 녹이 슬죠. 금방 망가지죠. 왜 그래요? 산소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산소는 모든 걸 죽여버려요. 자, 보세요. 모든 걸 누가 죽여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넣으면 다 죽어.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산소를 뺀 거예요, 밀러가. 그랬더니 산소가 생겨? 그렇다고 생명체가 생겨? 안 생기잖아.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논문에게 발표가 된 거예요. 발표가 된 거예요. 그 밀러 실험을 아마 시카고 대학에서 옛날에 했을걸요. 하여튼 그거를 시카고 대학 그 대학원생이 그걸 했어요. 서부에는 스탠포드, 중부에는 시카고, 동부에는 8대 아이비르그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부에선 제일 저기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잖아. 노벨상 받은 사람들 아이비르그에 많고 스탠포드에 많고 그리고 시카고에 많잖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유명 교수들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 초빙해서 교수로 채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데서 과학자가 그걸 해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밀러 실험 그거 저기 교과서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밀러의 실험 갖고 이제 교수님들이 먹고 사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거 때려봐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은 유리한 것만 발전하고 불리한 건 싹 감추고 믿겠지 이러고는 죽을 때까지 명성하다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뻥인 게 드러나도 자기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부 과학자들의 썩은 양심이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나 유명세를 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가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명체가 있으니까 산소통 딱 끼면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없잖아요. 산소 끼죠. 더 죽어. 더 썩어. 더 빨리 썩어. 산소 때문에. 그 미이라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소가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미이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산소가 터치를 못하게 하려고 그 미이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면 안 썩게 되네. 더 썩지. 그러니까 이게 산소를 넣으면은 원시대기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뺐는데 그러면 살 수가 있냐? 더 죽지, 더 죽어. 메탄, 암모니아, 수소 넣었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생명체가. 근데 그걸 갖고 산다고 뻥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진화론 가리키는 대표 교수가 있어요. 스테판 제이 굴드가. 스테판 제이 굴드가 진화론을 가리키는데 중간 화석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더 미치겠는 거는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되면서 점점 진화가 되니까 공룡 뼈다귀가 많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화석이 제일 처음인 캄브리아기에서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 캄브리아기에서 어떤 화석도 발견이 된 적이 없어요. 지구 전체에서. 그들이 말하는. 근데 그 바로 어떤 생명체도 발견이 안 되는 화석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그 섬 캄브리아기 바로 위에 그냥 모든 화석이 다 발견돼요. 그걸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브리아기에서만 화석이 다 발견돼요. 그래서 화석은 신생대로 올수록 점점 진화가 된 고등 동물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 캄브리아기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캄브리아기가 뭐냐? 홍수로 다 쓸어버릴 때 그때 묻혔던 게 캄브리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캄브리아기하고 성캄브리아기하고 이렇게 뜨잖아요. 어떤 데도 다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태초부터 그게 있던 게 아니고 뭐가 덮친 거야. 덮친 거. 퇴적층이 덮친 거야. 그
자세히는 이제 그 자료들을 통해서 노아 홍수가 있어야만 그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판 제이 굴드가 창조론자하고 그 싸울 때 이게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 화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중간 화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 화석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학자가 중간 화석이 없기 때문에 증거는 없다. 그거를 진화론자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중간 화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에? 우정학 교수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중간 화석 없어요 이러는데 공부 더 하고 와 뭐 이런데요. 지가 공부를 안 해놓고. 에? 자 보세요. 천문학과 교수가 지질학 알겠어요? 지질학 하버드대 교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에? 그러니까 평생 땅 파고 지질학 화석 연구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천문학과가 있다고 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문 분야만 자기 걸 하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면 안 돼요. 포괄적으로 다 넓게 알고 모든 분야, 바벨론의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하셔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식이 늘어가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학생들이 해야 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지막 바벨론 제국 때 일을 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쓰임 못 받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문과는 이과 공부하고 이과는 문과 공부하고. 그리고 학술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언론 발전을 마음대로 토의를 할 수 있는 풍을 만들어서 이게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할 수 있게 토론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게 안 돼 있어. 왜냐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얘기를 못 하게 해요. 방송 통제를 하죠. 그거 갖고 먹고 사니까 방송이 통제가 쉽게 되는 거예요. 유튜버는 왜 통제가 어려워요? 유튜브 갖고 먹고 사는 직장이 아니고 취미로 끌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들고는 찍으면서 생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세상에 걸어놓고 말고 사시라 이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관공서에서 왔어요. 통제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왜 통제를 안 당하냐면 목회를 해서 월급 받는 어떤 것이 없고 선교사님처럼 그냥 믿음으로 다 목사님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정해진 몇백만 원씩 월급 받기로 계약하고 일을 안 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공산당이 뭐를 해도 쉽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제가 되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월급 받고 사는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큰 교회는. 장로님 중에 목사님은 종교적인 것만 하세요. 정치인들 비평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돈줄을 딱 쥐신 분이 장로님이 그 얘기하면 목사님이 공산주의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족 생계비를 회장님인데 문재인 대깨문이거든. 에? 대깨트두이 때문에 대가리가 깨져도 트럼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뭐 이게 뭐 그 끝에 대깨 어쩌고 이러면은 그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끝에 환란 피하는 거는요 빚을 지지 않고 사시는 거예요. 빚을 지잖아요. 근데 그 빚이요 그냥 돈 많이 꿍쳐놔 가지고 빌려주는 빚이 아니에요. 빚이 꾸고 남의 빚을 꾸어서 내 빚 갚고 이렇게 링크가 다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빚이 딱 걸리면은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묶인 것보다 더 강력하게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돼. 돈 문제에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회사도 빚을 지지 않을 정도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 예, 죄송합니다. 여기 재벌이 없으니까 재벌 중에 이게 세계관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현찰이 제일 많았던
재벌이, 그러니까 목사는 가난한 직업이고 재벌은 돈이 많잖아요. 근데 돈이 진짜 많으려면 성경적으로 부채는 없고 순수 자본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순수 자본금이 많았던 재벌 얘기를 할게요. 신격호라는 롯데 창업주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현찰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주식시장에 롯데 회사를 상장을 안 하냐. 남의 돈을 주식회사로 투자받으면 간섭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현대처럼 크게 안 하고 재계 5번째 그룹이 롯데그룹이에요. 근데 상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환란 대비하는 거를 좀 배우셨나? 이게 상장을 하면은요, 통제 들어가요. 왜냐면 근데 신동빈 씨는 아버지 얘기 안 듣고 그냥 상장 많이 했죠.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상장을 하니까 규모가 호우대가 커지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투자금으로 그게 호우대를 키우고 M&A 인수에 합병을 해서 회사 몸집을 공룡처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인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체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의 폭이 줄어든 만큼 공룡처럼 커진 거예요. 그건 자유가 늘었어요?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든 거를 신격호 회장이 얘기했는데 젊은 아들이 경영학 박사들 가운데 있으니까 무식해가지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6.25 전쟁 거치고 일제시대 거치고 껌 팔아가지고 만들어서 자기 특허 내가지고 롯데껌이 그 특허가 있는 거예요. 그 특허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신격호 씨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일제시대 때 그 껌을 발명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지. 발명을 하면 어떻게 돼? 남의 권리가 그 껌에 없는 거예요. 롯데껌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롯데껌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스페아민트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아유 다 기억나네 그냥. 예? 윤영주 씨가 부른 거고. 아니 근데 그게 특허가 윤영주 씨가 아니고 그 창업주가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환란 대비해가지고 뭐 얘기하니까 너무 서민적으로 얘기하신다 그러는데 재벌분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재벌분도 자기가 발명한 거를 그거를 하고 남한테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찰이 제일 많으니까 어떻게 유통업을 장악했잖아. 사고팔고 하는 현장을 장악했잖아요. 현장을 장악하니까 현찰이 많은 거예요. 롯데그룹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롯데그룹은 맛있는 제과를 만들지 않고 카피만 한다고. 해태에서 무슨 아이스크림 나와. 그러면 그대로 카피한대.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나와. 그러면 롯데 초코파이 그대로 만든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자기 창조적인 건 없는데 롯데껌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뭘 해가지고 특허를 딱 하는데 유통업을 딱 장악하니까 현장에서 그걸 하는 거래 현장을 자기 그 기업 이름으로 그냥 딱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심이 그 5번째 동생인가 그래요. 신격호 씨 그 동생 신춘호 씨가 그 동생인데 농심 라면이 롯데 그 유통업 통해 가지고 다 농심 라면 그거 퍼뜨려서 라면 또 재벌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장을 장악해야 돼요. 현물을 장악해야 돼. 화폐 경제를 계속 키우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우대만 커지고 실물을 만지질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어떤 일을 자기가 해내고 그 프로세스가 여러분이 아니면은